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특히 오늘 1장 1절 말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욥에게 붙어 있는 라벨과 같은 딱지와 같이 항상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사단에게 얘기를 하죠. 사단에게 자랑할 때에 항상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마음껏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죠. 그리고 또 그 몸에 악창이 나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욥의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도 다 아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런 고백을 정말 하는 참 신앙인이었어요, 욥이.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다,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이 졸지에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악창이 나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죄를 덮어쓰고 그렇게 했죠. 아내는 욥에게 와서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왔는데도 정말 7일간인가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비참한 가운데 같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죠. 그죠? 우리는 조금만 뭐 없어지고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냥 조금만 내게 불이익만 생겨도, 아니면 내게 좀 자존심이 건드려진다든지, 아니면 내게 뭐 조금만 뭐 귀한 것이 없어졌다든지 그러면은 막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난리를 치고 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의 모습이죠. 신앙인이라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이 고백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대단한 신앙의 수준이죠. 누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3장에 가서는요. 3장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정말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이 욥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온전한 자라도 우리 존재가 드러나고 우리의 존재가 발각되어질 때는 끝까지 가도 욥밖에는 못 가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저주할 수는 없으니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왜 태어났을까? 내가 그냥 모태에서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궁극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건 하나님 원망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그러나 인간 존재에 있어서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고 그럴 때는요, 인간 존재는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고백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할까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서. 그러면서 막 이 디베이트가 시작되거든요. 왜냐하면 욥이 자기의 그 뜻을 안 굽히거든요. 뭘 안 굽히느냐니까,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네가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자기의 의의를 굽히지 않지 않습니까? 욥이. 그게 이제 그 욥기 전부를 이루는 거죠. 친구들과의 대화. 친구들 엘리바스나 그 다른 친구들 보면요. 엘리바스는 연세가 나이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과 그의 경험과 심지어는 영적인 경험까지 해요. 영이 자기 앞에 지나가고 하는 영적인 경험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요업에게 충고하죠. 요업에게 지혜로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요업 또한 자기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변명하고 얘기하지만은 그것조차도 그 안에 해답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안에서의 이 디베이트나 인간 안에서의 이 논쟁과 이 얘기 속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도, 인간의 최상의 이 지식과 지혜라도 인간 안에서의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디베이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요. 이 일은 뭐가 개입된 겁니까? 사단이 개입된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해 아래 인간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과 어떤 그런 영역에서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눈으로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볼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수많은 디베이트를 하지만은 그런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8장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최고의 이 땅 아래 세기에 어떤 이 지구가 생성된 이후에 최고의 지혜자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정말 지혜를 써서 살펴봤는데 결론이 뭐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지혜자가 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알아내지 못한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요업은 어떤 자입니까? 요업은 인간의 한계까지 가본, 극한까지 가본, 그의 환난과 고통의 극한까지 가본 사람이죠. 그 반대로 솔로몬이란 이 지혜자는 어디까지 가본 겁니까? 인간의 명예의 끝까지 가보고 돈의 끝까지, 성공의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탁상 공론하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철학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철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인문학자들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주워 들어가지고 말만 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신뢰가 안 가는데 욥이나 전도자 이 솔로몬은 직접 가본 사람이에요. 직접 몸으로 살아본 사람이고 모든 성공이란 성공은 다 이루어내 본 사람이고 인간의 해 아래서 어떤 돈이면 돈, 여자면 여자, 성공이면 성공, 그 모든 그 끝까지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계점까지 넘어가서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이죠.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오늘날에는 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 머리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냥 그, 그 탁상공론이라고 그 책상에 앉아서만 얘기하는 사람. 오늘날 복지 정책도 그렇거든요. 제가 계속 노숙자들, 중독자들, 그리고 쪽방촌 이렇게 다녀보면요. 그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앉아서 정책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직접 가서 상황을 보면요. 허점이 너무 많아요. 단적인 예로 알코올 중독자는 수급을 주거든요.
알코올 중독자는 수급을 주면은 그 수급을 주면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국민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수급을 주면은 세금으로 수급을 주면은 술 마시라 이 말 아니에요. 계속 평생 술 마시라. 이게 그게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필드에 들어가서 직접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보지 않고 그냥 책상에서 그냥 논의해서 하는 그런 얘기하고는 천지의 차이입니다. 가서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병폐인지 아마 이걸 듣고 싫어하실 분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법을 정확하게 못 만드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끝까지 안 가 봐서 그래요. 그냥 머리로 생각해 보고 얼마나 머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인간의 허점이죠. 그러나 욥이나 솔로몬은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말이 아니라 마지막 끄트머리까지 살고 끄트머리까지 인간의 한계까지 가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배우려면은 정말 전도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좀 배우셔야 돼요. 욥이 끄트머리까지 가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끄트머리까지 가봤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솔로몬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의 존재가 드러나는데 아무리 온전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해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드러나고요. 끊임없는 디베이트를 하고 얘기를 하고 온갖 인간의 지혜로 다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해답이 없어요. 인간 안에는 해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끄트머리까지 갔지만은 그 안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없다. 성공의 끄트머리까지 갔지만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 해봤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니까 헛되고 해 아래 모든 그 수고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가보려고 하죠, 그죠? 지금 이 세상이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가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그 의미 없는 것을 니도 나도 다 쫓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이 말이 뭐냐니까 이 땅은 해 아래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지만은요. 인간들 넘어서서 하늘이요. 샤마임이라고 해 가지고 복수예요, 하늘이. 그래서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렇게 나눕니다. 인간들이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첫째 하늘에 해당되고요. 그 영적인 영역에서는 수많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둘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죽었다 깨도 이 둘째 하늘의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어떤 그런 영역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욥이 오해하고 수많은 욥의 친구들이 헛된 디베이트를 하고 대화를 하고 논쟁을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요. 둘째 하늘 이 사단이 개입되었다는 거, 하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넘어서서 영적인 영역이 개입되어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아무리 알려고 하더라도 그게 알아지는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숨겨져 있는 존재들이 드러납니다. 귀신들의 정체들이 드러나고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욥과 솔로몬의 차원의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냐니까요. 이제는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
욥은 사단이 기억되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디베이트를 보내지만은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할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이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지혜가 어떤 지혜냐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어떤 지혜입니까? 예.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을 통합해서 주어지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교회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는요, 어떤 영역을 다루고 있느냐니까 이제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지혜 가운데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속해 가지고 그 안에서 뭐 욥의 친구들과 같이 디베이트를 하고 뭐 지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의 지혜 영역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았고요. 어떤 지혜를 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았던 이 의미가, 이 가치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뭔지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내용이 뭐냐니까요. 이거는 죽었다 깨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하늘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하늘에조차도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냥 해 아래 지혜인 거예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다지만 해 아래 지혜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그런 수준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니까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초등학문이라고 하죠. 그게 왜 초등학문에 매여서 사냐? 왜 세상의 질서에 그렇게 매여서 뭐 과학 뭐 어쩌고 저쩌고 과학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해 아래의 물질적인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해 아래의 물질적 질서, 원칙, 원리, 어? 어떤 어? 그런 거 배우는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뭐 요즘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뭐 좀 응용할 수 있지만은 뭐 응용 정도지 그 깊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계시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 주셔야 돼요. 이건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이 성취해서 인간이 뭐 배워서 인간이 알아서 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욥이 그리고 솔로몬이 나아갔던 것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의 후대의 해 아래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한계점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인간의 존재가 뭐고 인생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인간이 찾아갈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알 수 없다고. 끝까지 가봤는데, 마지막까지 가봤는데, 마음을 써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 마음을 써봤는데 해 아래서는 알 수 없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암만 우리가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움 없이는 그냥 안개와 같은 거고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 헛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최고의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뭘 열어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일치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이 전도할 때도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하는 것들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쪽방촌에 그리고 노숙자들을 지금 뭐 몇 년이 지났습니까? 몇 년 동안 하고 그리고 또 기도회를 하고 이 간식만 나눠줘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더라고요. 간식을 나눠주면 인기는 많아요. 오병이어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임금 만들자 하면서 인기는 엄청 많습니다. 다 간식 먹으러 받아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를 얻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간식밖에 관심 없어요. 기도해주고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데는 너무나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접촉점이지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쪽방촌에서 말씀 기도를 하는 것도 쪽방촌에서 말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지 뭐 저는 지혜도 없어서 뭐 제 말을 통해서 바뀐다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열어 주셔야 되거든요. 주님이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 주시고 주님이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최영성 교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GNA에 왔는데 제가 왜 왔을까? 제가 여기는 갈급한 사람만 오는 곳인데 저런 애가 왜 왔을까? 뚱 하에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팍 어떻게 해요? 열어주셨잖아요.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미쳐가지고 저렇게 순단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이제는 늦었잖아요. 우리 다영이도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열립니다. 열려요. 근데 겸손해야 돼요. 지가 못 본다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믿니 안 믿니 이제 이런 엉뚱 얘기하고 아주 경외하지 않고 경검망동한 일을 하는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모태신앙 가운데 많아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과 솔로몬, 인간의 지혜의 끝, 그 끝까지 가봐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교회라는 게 욥과 솔로몬의 해 아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사단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다지만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지혜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되어졌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아래 그 모든 통치자이고 권세자이고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지혜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올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함이 되고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했지 않습니까? 욥과 솔로몬이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교회는 볼 수 있도록 해줬고, 교회는 하늘의 지혜와 맞닿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지혜로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고 계시해 주시면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길을 제시해 줘도 그렇게 가고 싶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이거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안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누립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누립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하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에게는 모든 게 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줄로 알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구하면 못 누리는 겁니다. 머리로 안 닫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요, 인간의 지혜인 거. 이것도 역시 인간의 지혜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성경을 암만 설명해 주고 성경을 암만 얘기해 줘도, 원리를 얘기해 주고 그 지식을 얘기해 줘도요, 그냥 인간의 지혜로 끝나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기도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요, 찾는 자에게는 이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찾아라, 구하고 두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주님이 확 주시느냐? 아니요. 주님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원하는지, 아니면 뭘 다른 걸 원하는지 주님이 그걸 보시고 정말 원하는 자에게, 정말 찾는 자에게 주님이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인류 최대의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의 지혜와도 욥의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역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뭔지 또 그가 그 마지막까지 살아보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주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존재는 주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우리의 의의가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 우리의 의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결국은 우리 안에서 해답이 없다라는 것. 우리의 어떤 지혜라도 그 지혜 그 안에서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 주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해답이 주님에게만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에게 그 해답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 아래 그 모든 영적인 영역을 망라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 어떤 우리 기업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누리고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